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하늘만 보고 있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예비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바라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이제 짐 싸서 선교지로 나가야 할까요? 주의 나라를 예비해야 되니까. 아니면 가기 전에 일단 배우기는 해야 되니까 신학교부터 등록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 가서 전도 이게 시급하다 이거부터 해야 될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주께 다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니 복음부터 전해야 되겠다. 주님 빨리 오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특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기특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줄 아세요? 저는 이게 하늘을 너무 자세히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늘 너무 자세히 보느라 성경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 그렇죠.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 말고 성경을 자세히 봤으면 여러분 몇 절만 위에 봐도 생각이 그들의 달라졌을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생각도 아마 우리랑 똑같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자,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죠.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체를 40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무려 5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굉장한 기적인데 그 몸을 끌고 살아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 손에 구멍에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건 굉장한 기적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무엇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요? 뭘 했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지금 시간이 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저 같으면 빌라도한테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쵸? 빌라도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한번 보여줘야죠. 복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빌라도는 지금 꿈에서 봐도 예수님의 비스무리한 형상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실물이 돼서 돌아간다면 이거는 저는 굳이 복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충격을 받아서 뒤로 자빠질 일이죠. 자, 그렇게 빌라도를 반신불수로 만듭니다. 일단. 그러나 아직 시간이 부족하죠. 할 일 많아요. 뭘 해야 되나요? 사사건건 시비 걸던 바리새인들 찾아가야 되지 않나요? 제사장들 찾아가야죠. 나쁜 종교 지도자들 싹 쓸어버리고 일단 군대를 규합해야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군림한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시나리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부활의 능력이 있죠. 부활의 능력.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시공의 제한을 안 받고 자유로웠습니다.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때입니까? 주님 나라라 임하는 것이.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면 3절 읽지 않았지만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 예?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하셨다. 야, 우리는 아주 평범한 시간에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벌금을 내가면서까지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사실 세계를 정복하는 일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UBS를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더 많이 신청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저자 직독직해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은 뛰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거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정말 멋진 나라구나. 어서 빨리 그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나라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 기왕이면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합시다. 제자들의 흥분도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흥분 상태와 비슷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도 이거 되게 흥분하거든요. 주의 나라를 예비하자. 땅 끝까지 가서 막 저거 복음을 전하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매우 자세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니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거요. 와, 왜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그건 네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관심을 꺼라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한 얘기가 맞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선교지로 나가야 되죠. 빨리 전도하러 나가야 되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느냐?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8절의 앞부분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뒷부분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 아닙니다.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4절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4절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 아버지가 하신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럼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뭘 하겠느냐? 뭘 할 필요 없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할 거니까 그냥 평소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을 영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늘을 자세히 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자세히 보고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와는 상관없이 어서 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려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곧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까지도? 바울까지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죠.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결혼해? 늘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논어나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일을 안 했느냐?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 우리 다 봤다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중요해? 우리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전도나 열심히 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을 자세히 보는 행위예요. 하늘 자세히 보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은 좀 그만 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돌아오는.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 바로 오늘 교훈이,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에 매우 재밌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개 성경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어디에 있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땅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 제자들은 뭐합니까? 하늘만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비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땅에 있는 천사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하늘 그만 봐. 10절 보시죠. 11절까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양 그대로 올라가다 다시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 잘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오시는지 구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지 기다려라. 혹시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그건 예수님 아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보고 기다려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2번 야 어차피 오실 거야. 너들 신경 안 써도 그대로 오셔. 예수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때가 되면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늘 좀 그만 보고 빨리 집에 가서 평소대로 살면서 이 성령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근데 사람들 1번인 줄 안다니까요. 그럼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늘 보고 있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말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교회 일만 하자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은 그만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육안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는 거죠. 진짜 눈은 뭐 해야 되냐? 이 땅에 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면서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일상을 살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이제. 왜요?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성령의 오심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 주의 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제 누가 일하시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그분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요,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히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삶의 방향성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믿는 믿음이,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저 주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네라는 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 윤리적인 오름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방향성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믿는다. 이 방향성.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저 사람은 그걸 내려놓을까?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다. 이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상하게 하늘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나라를 예비한다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대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 바라보는 행위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